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 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아멘. 369장 찬양하시고 박유진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369장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우리에게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번 달에 사역 현장 캠프에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산업 현장을 살리라고 허락하셨는데 우리가 혹시 계속 돈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람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다른 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그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심을 한순간도 잊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도 대신할 수 없고 대신 갈 수 없는 산업 현장에 우리 개인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현장 목회자로 또 중간 지도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랩런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우리 안에 복음만을 잃어버리게 하는 세상 현장 속에서 우리 아이들 말씀 따라가며 언약의 여정을 걷게 하시고 기도로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하시며 마음에 항상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위하여 우리 온 교회가 하나 되어서 먼저 오직 그리스도로 담나게 하시고 그 힘으로 우리 랩런트들의 영적인 배경 발판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이 시간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오늘 꼭 들어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서 모든 것 찾아내고 결론 내게 하시고 이 말씀 가지고 우리 현장 속에서도 사도행전적인 역사를 찾아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봉독할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2절 신약 성경 190쪽에 있습니다. 두 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오늘은 교재 44과입니다. 삼천 제자의 성공 조건입니다. 우리가 수요 예배 때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특히 삼천 제자에 대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시작되어진 지 이제 2주 되어졌습니다. 그때 이제 시작하실 때 30제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오늘 제목에도 3000제자의 성공 조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우리가 2주 그리고 오늘 3주째 그 말씀을 들으면서 느낌이 조금 달라지셨습니까? 2주 동안 수요 예배 말씀을 들으면서 30명 제자, 3000 제자 말씀을 계속해서 들었는데 어떻게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삶, 생각이 편집되어지는 시간이 정말 되셨습니까? 이걸 조금 더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여러분들 그 말씀과 우리의 생각, 우리의 눈, 우리의 삶이 얼마만큼 가까워지셨습니까? 혹시 오히려 더 멀어지셨습니까? 말씀을 듣는데 내가 3000 제자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내게 어디에 있나, 자꾸만 어떤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면은 사실 한없이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이 제자를 세워나가시는 과정을 보면은 결국에 우리에게 지금 이 세상에 이 시대를 보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 하나 없기 때문에, 또한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지만은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신앙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종교생활을 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이 절대 계획과 계속해서 거리가 멀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까는 신앙생활이 어떻습니까? 삶을 사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보는 후대들을 그 미래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가 정말로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정말로 내 인생 속에 이것을 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으로,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제목이 의무였지만은 의무라는 이 단어의 뜻보다는 사명이라는 이런 단어의 뜻으로 말씀을 붙잡으라고 하셨습니다. 왜냐? 의무는 해야 되는 것이지만은 사명은 무엇이죠? 해야 되는 것을 넘어서서 정말로 제자가 필요하구나, 제자가 서야 되구나. 이것을 위해서 내 삶이 여기에 헌신이 되어져야 되는구나. 이유를 내가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사명은 하나님의 이유를 내가 갖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필요한 이유가 있다. 오직의 이유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것 해야 돼, 저것 해야 돼, 그리고 기도는 이렇게 해야 돼, 예배를 열 때 이렇게 해야 돼, 라는 그런 우리 속에 그동안 축적이 되어져 왔던 그런 잘못된 틀린 신앙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기도하는 그 시간에, 예배드리는 그 순간에 다른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의 중심을 바로하고 이 속에 하나님의 것을 정말 내 중심 속에 담아서 이것이 내 삶에까지 연결이 되어져서 실제로 내가 인도받는 삶, 그것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매주마다 강단을 통하여서 주시는 그 말씀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절대로 우리를 바뀌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눈입니다. 자꾸만 우리의 눈이 나의 절대로, 세상의 절대로, 이 속에서 나오는 어떤 나만의 기준, 내 입장의 기준, 세상의 기준, 사람의 입장, 이런 것으로 우리가 자꾸만 망대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는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로 바뀔 수 있도록, 그래서 내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보고 그 이전에 나를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기준, 계획의 그 기준을 가지고 먼저 나를 볼 수 있도록, 사람을 볼 수 있도록, 세상을 볼 수 있도록, 그것이 하나님의 이유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예배 시간 안에만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내 중심 속에 담겨질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것은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냐에 대한 것, 그리고 이것이 실제로 내 삶 속에서 인도받을 수 있도록, 예배 시간에 어떤 사람이든지 이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어디에서 정말 차이가 납니까? 우리가 힘있게 신앙생활을 한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실패한다, 종교생활한다 했을 때 이 차이입니다. 내 삶 속에서 실제로 얼마만큼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인도를 받느냐입니다. 실제로 내 삶과 이 말씀이 얼마만큼 분리되지 않고 연결이 되어지고 그 말씀이 내게 한 주간 동안의 능력으로, 한 주간 동안의 정말로 말씀의 성취로, 기도의 응답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근데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면서 내가 지금까지 주일부터 오늘 수요일까지 어떤 여정을 여러분들
살아오셨습니까? 무엇을 여러분들의 중심 속에 담고 지금 오늘 수요일까지 오셨습니까? 결국 그것이 무엇이죠? 내 속에 지금 담겨져 있는 것이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내 속에 지금 담겨져 있는 이것이 여러분들의 미래에 응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세가족 현장 사역자 수련회에서 주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말씀과 기도와 전도에 대해서 내가 정말로 얼마만큼 내가 이해하고 있느냐, 이해되어지는 것만큼 그것이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전에 그것을 우리가 많이 고민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전에 정말로 내 안에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 분명한 답이 내게 나셨다면은 무엇이죠 이게? 복음의 그리고 예수의 당연 필연 절대입니다. 이것이 정말로 내게 있게 되어지면은 그것이 우리의 미래와 지금의 응답으로 이것이 말씀의 성취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들은 한 주간의 흐름 속에서 정말로 이 안에 내가 있는 그 흐름이 여러분들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요일마다 계속해서 이 전도에 대한, 그래서 이 시대를 우리가 바르게 보는데 어떻게 이 시대를 봐야 되느냐? 캠프의 그 눈을 가지고 우리가 봐야 됩니다. 이것을 내가 바꾸는 시간, 또한 우리의 집중을 바꾸는 시간, 우리의 눈을 하나님의 절대로 우리가 바꾸는 시간. 그래서 이 속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제자, 여기에 부름받은 나, 여기에 부름받은 우리 교회, 여기에 부름받은 우리 후대들, 또한 여기에 부름받았는데 현장에 지금 숨겨져 있고 예비되어져 있는 그 제자에 대해서 여러분들 눈을 들어 현장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 먼저 이 캠프의 시간이 바로 나의 눈을 바꿔서 내가 먼저 제자로, 여기 제자에 대한 정체성을 여러분들이 회복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말씀은 지금 현장에 많은 제자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현장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 현장 속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그 사람을 볼 때에 나에게 축복이 된다 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이나 가족들, 사람들이 있겠죠. 그럼 여러분들 그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 나머지 사람들은 축복의 사람이 아닙니까? 우리 후대들이 지금 학교에 다니고 공부하고 친구들과 사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안에서 정말 중요한 게 친구지 않습니까? 옆에 어떤 친구와 함께하고 있느냐 따라서 사실 그 시간들의 영향을 받는 것들이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우리 어른들, 교사들은 친구 사귈 때 좋은 친구 사겨라 그런 말들을 한 번씩은 다 해봤을 것입니다. 근데 좋은 친구의 기준이 무엇이죠? 현장에 우리가 나갔을 때 좋은 사람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난달에도 우리가 말씀을 들었지만은 우리에게 만남의 축복이라고 하는데 그 만남의 축복이 따로 있지만은 그 축복의 사람이 따로 있습니까? 그러면 그 외의 사람들은 우리에게 실패를 가져다 주는 사람입니까? 어떻게 내가 사람을 보고 있습니까? 그 현장 속에 있는 사람, 이것을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 현장 속에 있는 사람을 내가 지금 어떻게 보고 있느냐? 가까이 있는 자들은 내가 어떻게 보고 있느냐? 하나님의 기준은 한 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 중에 선별하셔서 먼저 그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은 그 사람들이 모여서 오로지 기도하고 모이기로 힘쓰며 삶을 같이 나눈 것입니다. 그들을 통하여서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지금 현장에 제자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지금 모든 족속에게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그 족속 안에 제자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보는 기준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족속,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져야만이 사람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그 답을 우리가 가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냥 우리 안에 있는 뭔가 덩그러니 이렇게 놓아져 있는 지식의 말씀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사람을 보는 눈, 기준, 모든 것들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 그리고 그 안에 복음을 이미 받은 사람, 그리고 이제 복음이 전달되어야 될 사람, 여러분들의 현장이 바로 모든 족속.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현장이 있는데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내가 하루 동안에, 오늘 하루 동안에도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내 속에 담기를 원하시는 그 만남이 있는데 내가 지금 전혀 그 속에 우리가 시선을 두지 않고 마음속에다 담지 않고 완전히 벽을 치고 있는 사람이 혹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뭔가 제안하고 있는 이 족속을 여러분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지금 내 속에 담고자 하시고 내가 정말로 보고자 하시는 그 모든 족속에게로 여러분들 시선을 담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를 넘어서 또한 그 상황을 넘어서서 그 속에 중요한 15개 나라에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그 문들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삶을 살다가 분명히 핍박이 있을 것입니다. 왜요? 그 현장에는 한 가지 복음이, 이 언약이 절대로 전달되지 못하도록, 이것을 또한 전달이 되어도 이해하지 못하도록, 그 속에 있는 우리 자체가 벌써 미혹되도록 많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핍박할 것입니다. 근데 핍박이 지금 우리에게 문제가 아니고 핍박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그 현장 속에 분명히 있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을 통하여서 핍박이 일어나든지 어떠든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그 현장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 속에 오히려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시장 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오히려 내가 이 전도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핍박하는 존재들, 어떤 상황들, 현실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속에 반대하는 이런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여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우리가 이런 눈에 보이는 것들을 보면서 내 현실을 믿고 내 상황을 믿고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이것이 우리에게
실패하는 길을, 이것이 내가 실패의 조건들이다. 내가 봤을 때 이것이 절대로 되지 않는 것들이다 라고 우리 안에 벌써 정답을 탁 내어놓고 그 속에 서 있는 경우들이 사실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지금 둘러싸고 있는 현실 아닙니까? 그 현실을 주장하고 있는 내 생각이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그 현장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제자들을 살리는 여정을 이미 세워진 제자를 통해서 지금도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현장 속에 흩어진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흩어졌습니다. 근데 오히려 그 현장 속에 보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들의 색깔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절대적인 색깔을 가지고 있었죠. 선민. 절대로 우리를 넘어서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이 현장 속에 전혀 생각하지 못한 이 사마리아의 전도의 문들이 열려진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에는 스데반의 환란으로 흩어진 자들을 통하여서 오히려 더 큰 무리들이 돌아오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지금 우리의 현장 속에 무엇이죠? 하나님의 절대 제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 우리를 절대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신분뿐만이 아니라 이 신분에서 나오는 정체성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신분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작정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신앙의 본질, 축복의 본질입니다. 근데 이 속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누려지는 것이 정체성입니다. 나오는 모든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걸 가지고 내가 현장에 서서 이들이 이 속에서 제자를 찾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성령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이 어떤 곳에든지 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절대로 염려하지 말고 불신앙하지 말고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강단의 말씀을 그 답을 가지고 나의 생각을 바꾸고 또한 나의 눈을 바꾸고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오늘도 구하는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현장에 이런 절대 제자들이 분명히 숨겨져 있는데 추수할 일꾼이 지금 현장에 방황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방황하고 있습니까? 이번 주 그리고 이번 달 말씀처럼 우리가 산업 현장에서 캠프할 자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의 삶과 현장이 분리되어져 있습니다. 이 안에서 우리가 나오는 중요한 정체성을 가지고 서야 되는데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보니까는 힘이 되지 못하고 자꾸만 다른 것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이 집중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어떻게 확정하셨습니까? 학원보고만 메시지에도 말씀하셨지만은 우리가 그리고 또한 우리 후대들이 목회자로, 선교사로, 또한 현장 선교사로 반드시 서야 될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또한 강단의 말씀처럼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아는 거기에서부터 우리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이도로가 어떻게 그 속에서 조언들을 하지 않습니까? 조언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중간에 그런 과정들이 나오진 않지만은 이도로는 아마 하나님이 지금 하시려고 하는 일이 무엇이며 약속이 무엇인지를 믿음으로 붙잡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현장에 이도로와 같은 이런 산업인들, 이도로와 같은 이런 중직자들, 후견인들, 이들이 정말로 필요함을 언제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시대를 보면서 뉴스만 보더라도 여러분들 어떻게 희망이 보이십니까? 뭔가 소망이 이렇게 보이십니까? 뭔가 우리에게 편리해지고 문화라든지 발달되어지고 발전되어지는 것들은 참 많이 있지만은 참 볼 때마다 저는 우리 후대들이 이런 사건이나 사고들이나 이런 세상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 어떻게 사람을 보고 어떻게 학업이라는 것을 보고 있을까라는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화요제자라든지 이제 세가족 훈련을 갔다 오고 나서 이제 어제는 이제 다른 교회를 차를 타고 이렇게 오는데 이제 그 지나가는 길 중에 이제 시온이네 집이 있습니다. 큰 시온이. 그래서 저번에는 이렇게 지나오면서 이렇게 불러가지고 이렇게 좀 같이 식사를 하거나 이렇게 좀 얘기를 해볼까 하다가도 이렇게 제가 할 일이 있어서 이렇게 그렇게 하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주일에 이제 시온이한테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렇게 했다, 그렇게 하려고 연락을 하려고 했었다라고 말하니까는 그 시간에 자기는 학원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학원에 있는 시간이 제가 기억하는 게 맞다면 한 10시인가? 그때도 이제 학원에 있다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저도 물론 중학생 때 학원 다니고 막 늦게 오고 이렇게 했는데 그 말을 듣는데 후대들이 지금 이제 수능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주도 남지 않았고 또한 지금 이제 군대에 가는 이제 이미 군대에 입대를 하는 후대들도 있고 또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입대를 하는 후대도 있습니다. 후대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 세상과 그 세상 속에 정말 살아가고 있는 우리 후대들이 복음이라는 것을 전달받았고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하고 있는데 그 안에도 지금 어떤 내용을 가지고 정말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또한 그들의 기도 속에 정말로 무엇이 담겨져서 학업의 이유와 만남의 이유와 모든 것들의 이유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잠깐 이렇게 묵상하는 시간들이 저에게는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그 현장 속에 단순히 내가 어떤 목표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내가 있는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기 원하십니다. 그것이 원하는 말씀처럼 무엇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시간표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세워진 망대를 통해서 내가 언제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이 힘을 구하고 누리고 그것을 하는 망대.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 하러 갑니까? 강단에서는 캠프하러 갑니다.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캠프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가지고 캠프하고 그 말씀으로 먼저 나를 살리는 계속해서 강단의 흐름 속에서 나온 것이 1인 1 다락방 자신을 먼저 살려라. 나를 먼저 지켜라. 나를 살리는 그 기쁜 시간, 고요한 시간, 또한 호흡을 하든지 운동을 하든지 나만의 그 서밋 타임을 분명히 가져라 라고 말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왜요? 그 힘이 우리에게 없으면 우리는 이 현장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축복과 계속해서 멀어지는 그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강단을 통하여서 신앙 인물에 대해서 왜 우리가 인물을 기억해야 될까요? 라고 했을 때 실제로 우리가 이 현장 속에 나가면은 내가 예배를 드릴 때 뭔가 내가 캠프를 할 때는 내 안에 뭔가 잡혀지다가도 현장에 나가면 내가 일도 해야 되고 만남도 있고 바쁘고 여러 가지 것들 상황들 때문에 말씀을 기억하지 못할 때가 있기 때문에 말씀이 생각나지 않을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강단에서는 인물을 통하여서 이도로가 어떻게 현장 속에서 승리를 했느냐, 어떻게 주시는 답을 가지고 하루 동안 살아가고 일주일 동안 살아갔느냐, 삶을 살아갔느냐, 그걸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1번, 2번, 3번 우리가 큰 대지의 제목들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도 좋지만은 그것보다 더 쉽게 자연스럽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것이 한 사람의 인물을 우리가 일주일 동안 생각하면서 깊이 생각해보고 하나님 그럼 나라면은 그러면 현장 속에 또한 나와 같이 부름받은 한 사람 그 속에 예비된 제자 한 사람 그 이도로를 하나님 찾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후대들이 이도로와 같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연결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신앙인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다른 것을 믿는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참 믿음을 가진 자로 그 신앙인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세상에 살다가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어려움을 이겨내는 승리자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현장을 살아가는데 얼마만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의 문화가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개혁자로 부르셨습니다. 이 문화를 완전히 혁신시키고 개혁시키는 그 한 사람을 부르신 것입니다. 이것을 살아가다가 보니까는 우리들의 과거에 보면 무엇이 있습니까? 실패가 있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뭔가 실패도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달란트로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실패를 가지고 정말로 우리 후대들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치는 그 한 사람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누구에게요? 부모의 신앙을 통하여서 먼저 선 자들을 통하여서 이 중요한 유산들의 신앙이 후대들에게 물려지는 계승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기억하십니까? 이 5가지가 1월부터 5월까지 주신 강단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무엇 하라고요? 현장에서 너희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이것을 가지고 현장에서 캠프하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한 사람의 인간 캠프입니다. 그리고 나 혼자 있을 때든지 함께 모였을 때든지 캠프라는 것입니다.
공동체 캠프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있죠. 그 업을 가지고 캠프하라는 것입니다. 전도의 도구로 주신 것들, 사람을 살리는 도구로 주신 것들, 정말로 내 삶을 통하여서 정말 헌신할 수 있는 것들, 그래서 그 전문성을 가지고 캠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신앙 캠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완전 개혁시키는 기도로,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산업 현장에서 무엇 때문에 우리가 캠프해야 됩니까? 후대를 위하여서. 이것이 이번 2023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정체성과 정체성에 따라오는 그 신분과 정체성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캠프는 어떻게 열매를 맺어지죠? 당연하게 신분에 따라오는 당연한 권세로 우리에게 열매들이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업의 현장 속에서 내 삶과 이 말씀이 분리되는 것을, 이 분리되는 나의 문화들을 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넘어서고 우리를 넘어서고 지금을 넘어서는, 그러면 이것이 생명의 빛이 비추어지는 캠프가 되어질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삼천 제자 성공 조건이라고 이렇게 제목이 되어져 있지만은 조금 다른 말로 바꿔서 기준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또한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먼저 부르시고 쓰시는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붙잡은 한 사람. 이 답을 내가 찾고 누리고 전달하는 그 한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나오는 이 흐름 속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결국이 무엇입니까? 지금 내 안에 정말로 하나님의 그 이유가 내게 맞다면은,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답을 가지고 우리가 한 주간 동안에 살아가지 않습니까? 어떤 때에는 주일에 딱 말씀을 붙잡고 이걸 가지고 그 이정표를 향하여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아갈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답이 선명하게 붙잡히지 않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일은 아니더라도 남아있는 그 6일 동안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답을 한번 찾아보는 것입니다. 강단의 말씀을 주시면서 내게 주시는 답이 무엇이지? 뭔가 여러분들 정답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뭔가 딱 누가 보더라도 완전한 답, 복음이 완전한 답이지 자꾸만 뭔가 사람의 기준에 맞추고 나의 기준에 맞추고 세상이 말하는 기준에 맞추고, 그것이 아니고 지금 이 말씀 속에서 내게 부딪혀오는 그 말씀, 답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살다가 보면은, 그러면 이 안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만들어 놓은 어떤 기준들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들, 이것이 넘어서서 지금 우리가 하는 기도 속에 다른 것이 담겨지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죠? 전도라는 거, 선교라는 거. 목사님께서도 지금 유럽에 손님이 오셔서 서울로 이제 출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목사님이 가시는 그 걸음마다, 특히 신학교 강의하시는 그 시간마다, 모든 사회 현장들마다 하나님의 정확한 그 답을 가지고 답이 전달되어야 되는 시간, 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교회 사람, 내가 어느 현장에 가든지 하나님의 그 답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우리 안에 어떤 성도, 어떤 후대, 또한 내가 그동안 전혀 내가 현장에서 보지 못했던 불신자들 중에 어떤 한 사람이 내 기도 속으로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거 자체가 우리에게는 여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 한 가지입니다. 내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오직 성령, 이것이 정말로 내게 필요함을 붙잡는 그 답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오면 이들이 모여서 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로지 한 것이 무엇입니까?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다른 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 내게 주신 그 답을 붙잡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또 주시기를 원하시는 이 은혜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 현장이 절대 현장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절대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답을 찾는 그 삶의 현장이, 그 삶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절대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고 또한 우리가 지금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어떤 틀, 올무, 함정, 이것들을 가지고 자꾸만 하나님의 계획과 거리를 벌어지게 하는, 이것들은 오직 우리가 오직에 집중할 때 다른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전혀 보이지 않게 되어집니다. 보여도 넘어설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절대제자 한 사람, 이것을 우리가 찾을 수 있고 품을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이든지 흩어든지 그 현장이 캠프하는 현장들이 되어져서 여러분들 한 사람을 통하여서 지금도 현장에 작정된 자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절대를 가지고 우리의 기준을 바꾸는 한 사람의 제자 바로 살릴 수 있는 캠프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모이든지 흩어지든지 그 현장이 바로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사람을 바르게 보고 현장을 바르게 보고 나를 바르게 보는 캠프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다른 것으로 오직이 되어져 있는 부분들이 하나님의 오직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어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한 사람이, 우리 교회 한 교회가, 또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현장의 한 곳이 바로 숨겨진 절대제자 한 사람을 우리가 바르게 찾고 세울 수 있도록, 그들의 배경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가 끝까지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전도자의 캠프의 여정을 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이제 모든 하나님이 세우신 현장 속에서 절대제자를 찾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도 그들의 산업 현장, 절대 현장 속에 또한 흩어진 우리 후대들과
기도가 필요한 모든 성도들의 그 연장 속에 하나님의 능력의 비밀들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